오늘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무화과 좋아하시나요? 무화과는 지중해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나무입니다. 저희 나라도 저희 한국도 남부지방에서 그 기후가 좀 따뜻하고 뭐 이런 남부지방에서 조금 이제 재배가 되고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게 그 열매가 맺는 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면은 그거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개씩 이렇게 따먹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지중해와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열리는 나무이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곳에 주로 많이 생산되는 나무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이렇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유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 그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도구가 되는 나무들인 거죠. 무화과나무가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맺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져서 그 나뭇잎을 따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게 치마를 만들어였던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서도 무화과를 뭐 활용한 그 선지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무화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 이어져서 그 유명한 말씀, 산더러 엉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거기에 대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 사건과 말라버린 사건과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첫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렀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제 거기를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다니로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열매를 찾으신 거죠.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안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따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셔요. 그럼 영원토록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셔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들, 이 유명한 말씀, 이 기도하는 집,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리고 성전 상들을 그 상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그 분노하신 사건, 예수님의 몇 안 되는 분노의 사건들 중에 하나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보니까 인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들의 밥줄인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니까 인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그 마음에 제약이 또 꿈틀거려 가지고 죽일 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거기서 그 성전을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화과가 말랐다고요? 그 13절에 예수님께서 먹으려고 하셨는데 그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배고프신데 먹을 게 없는 열매가 배고프신데 나 배고플 거 이렇게 못 배부르게 못 하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그 저주하셔 가지고 영원히 열매를 못 맺게 뿌리째 말라버리게 그 저주를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의 그 동행 구절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구조의 병행 구절이 있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약간 다른 구절이긴 하지만은 유사한 병행 구절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이상하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하루 이틀 없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도원 지기가 이게 조금 더 지켜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는 있지만은 포도원 주인이 바로 이제 뭐 상징하는 바가 포도원 주인하면 항상 예수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것은 이 땅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게 뭐죠? 땅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공급을 했는데 양분을 공급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 말씀을 에서 뭐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졌는지 양분이 공급되는 게 끊어졌는지 아니면 말씀이 왔는데 뭐 이렇게 씨앗 비유에서처럼 뭐 마귀가 와서 채가 버렸는지 이렇게 뭐 고난과 환난 박해가 와서 그게 뭐 이렇게 또 말라 버렸는지 씨앗이 아니면은 세상에 뭐 염려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말씀이 뭐 이렇게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처럼 이 말씀이 아무튼 그 마음에 심겨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부정하는 거면은 애초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애초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씀하고 결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집에서 뭐 유튜브로도 듣고요. 뭐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데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아무 효용이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고 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지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깨닫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말씀이. 뭐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에도 보면요. 이 무화과
대한 하나님의 유사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죠? 척박한 곳 아닙니까?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맺은 것을 보시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척박한 곳에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겠지만 그곳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의 그 열매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참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 열매가 첫 열매만 맺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 악을 행하고 이렇게 되는 그 구약의 전형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 구조, 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에게 몸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셔 가지고 이제 그 뿌리채 말라버리고 내가 이제 그 태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처음에 열매까지 맺었는데, 첫 열매까지 맺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저희한테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낯설으세요?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신가요? 무섭지는 않지만 두려워는 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저희가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로고스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희들의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쫓을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화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성경에서 본인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진정으로 믿는 저희들의 믿음 백성들이 되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두려우시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이 두려우신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저희를 저주하고 멸망해서 형벌로만 끝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무화과 나무의 또 비유로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광줄이, 썩은 무화과 광줄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은 무화과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무화과 같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가는 것도 그냥 이사 가는 거, 미국에 이민 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눈치 보고 살면서 억압받으면서 살면서 그 얼마나 나쁜 무화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좋은 무화과라고 했어요. 그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 이거를 나쁜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그 애굽으로 피신한 그 백성들, 이거 나쁜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왜 좋은 무화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무화과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야훼인 줄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찾게 만들려고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좋은 무화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더 좋은 무화과인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의뢰하게,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의뢰하게 만들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이런 게 편하고 좋잖아요. 그게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힘들지만은 바벨론에 잡혀간, 그게 좋은 무화과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무화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22절, 23절에서 이제 산을 옮기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그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비유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던지어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 기적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좋은 무화과, 그러니까 그 말라서 이렇게 저주받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과 기적에 대한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믿어도 기적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귀신도 기적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그것을 이제 믿는 그게 아니라 이제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저희가 이미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믿지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그 믿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환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 환우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더 큰 원대한 광대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자기 확신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 확신은 그냥 정신 통일입니다. 그냥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하에서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은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